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전에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들면은 왜 이렇게 길어? 왜 찬송가는 늘 4절이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한 절만 하면 좋을 텐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신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지금 뭐 거기서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인상이 깊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1절하고 뭐 4절만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찬송가를 제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급해도 뭐 2, 3절 빼먹고 1절하고 뭐 3절 한다든지 4절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면은 그냥 다 찬송 4절까지 이랬는데, 예전에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곳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찬송이면은 1절하고 뭐 3절 한다든지 4절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이제 물론 그게 6절까지 있어서 중간에 1절, 3절, 5절, 5절까지 있어 이렇게 합니다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찬식 때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빨리 하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죠. 이게 4절인데 이렇게 금방 한 것 같은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이게 원래 속도가 그래요. 이 찬송가 속도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것도 두 박자잖아요. 두 박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두 박자로 나가니까 상당히 빨라요. 그 찬양이 금방 이렇게 4절이 지나갑니다만 그렇게 하면 찬송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찬송이 힘들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막 은혜가 될 때가 이제 또 찾아오는데 그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 뛰다 보면은 그만 뛰고 싶다, 걷고 싶다, 막 이럴 때가 막 있어요. 그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딱 넘어가면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막 시원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찬송가도요 비슷해요. 힘들다, 고만하고 싶다 이런 그 고비를 팍 넘어서면은 찬송의 은혜가 그때부터 확 열려요. 숨이 막 열려지는 거죠. 제 박자대로 부르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찬송가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찬송을 금요일 날만큼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83장 한 번 더 우리 좀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박수를 치면은요, 딱 두 박자야.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우리 183장. 자, 이건 두 박자짜리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요즘 제가 더러 이렇게 TV를 보면서 TV는 뭐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 판소리 하는
요즘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판소리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의 흐름과 이런 그 리듬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찬송가도요 고유의 리듬이 있어요. 고유의 리듬이 있고 고유의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찬송가를 시켜놓으면 가요처럼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가요처럼. 그러나 찬송가는요 가요하고 부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창법도 틀리고 박자나 리듬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찬송가를 그냥 되는 대로 부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래 고유의 이 전통적인 이런 찬송가에는 그 박자와 리듬이 그게 살아있어요.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무시되어지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찬송가를 뽕짝으로 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뽕짝 리듬에 맞춰가지고 막 불러요. 반주도 그렇게 뽕짝으로 해요. 이게 뽕짝이 뭐죠? 그 트로트? 예, 트로트죠. 트로트 많이 맞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으면 신이 나요. 그러나 신이 나는 그 가사를 안 듣고 이게 찬송인지 뭔지를 안 듣고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박자나 리듬을 보면은 신이 나는데 그러나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찬송가 가사가 딱 나오면요 이게 벌써 딱 마음이 상해버려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벌써.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그런 거 하는 우리가 시간은 아닙니다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만, 이게 박수가 이렇게 두 박자로 친다 하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렇게 치는데 이게 빨라지면은요, 이게 또 엄청나게 빨라져요. 이게 두 박자로 친다고 이게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수를 쳐보면서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속도가 내가 많이 엉망이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박수 치는 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치니까. 이렇게만 쳐도요, 이렇게만 치면서 이 찬송 불러도 이게 또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183장 한 번 더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조금 빨리 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속도가 맞춰지죠? 속도가 맞춰지는데 이게 두 박자로 할 때는요, 이게 처음에 딱 강조를 줘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게 딱 박수 칠 때 소리가 딱 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사가 확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알아들으실 건데, 찬송가를 부르는 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부르면은 제대로 찬송이 이제 살아나니까. 다른 찬송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찬송이니까 이게 높지도 않고 또 이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낮지도 않은 그런 찬송인데,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박수는 똑같이 하고요.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자, 박수 칠 때 소리가 딱 액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딱 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박수 칠 때 딱
그 소리를, 그 단어를 강하게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사가 확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84장을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해보십시다. 요거는 세 박자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요 한 200년 전에 200~300년 좀 더 되겠네요. 이 피아노가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피아노는 왜냐하면은 그 바 같은 데서 그 재즈를 치고 그 다음에 춤출 때 쓰던 이 악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는 예배당에 예배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오랜 세월 논쟁을 했습니다. 수십 년의 논쟁 끝에 피아노가 이제 이렇게 악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다른 악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악기가 없을 때는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면서 이 찬양의 리듬을 살리면서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악기들이 있고 뭐 드럼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자,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옛날 이런 그 옛날스러운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184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십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땀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찬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27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뭐 되는 일이 없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것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되는 그런 법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와 함께 또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크게 고집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서 꺾거나 이기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 의견 물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이, 부모가 자식들을 망쳐놓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인생을 다 망쳐요. 사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70억, 80억 이렇게 인구가 되는데,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얼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얼굴 좀 닮았다고, 내가 나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고집하고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많이 망쳐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히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냐고요. 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만.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렇게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부자 관리, 이분은 다른 본문에는 이제 청년이라고도 나와 있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겠죠.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관리였다. 직장까지 좋아요. 돈도 많고 직장도 튼튼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다 지킨 거예요. 율법도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딱 돈을 건드렸잖아요. 돈.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요, 돈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율법을 자기가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켰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돈이 이 사람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돈이 이 사람의 그 삶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를 만들고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그것이 뭘까? 또 이 사람에겐 돈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에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또 그건 믿고 그럴 수도 있고, 자기를 지탱해 준다는 이 말, 물론 이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쭉 펴놓고 본다면은 모든 삶의 원리가 그래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뭐가 인생을 망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인생을 망치느냐. 이 사람은 인생이, 이 돈이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돈이 자기를 망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도전해 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뭐가 당신을 지켜주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당신을 지탱해 주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 삶에 있어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거 하나 뺏어가면요 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돈 내놔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이 다 사실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사실은 돈 버리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돈 다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돈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이 돈이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을 우리가 좀 더 넓혀본다면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삶을 살게 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나는 내가 자식 때문에 삽니다. 내 자식 바라보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애들 재롱을 보면서 삽니다. 그 낙으로, 그 즐거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이가 80인데도 막 몸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몸짱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그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재미로 살아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더 연마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중요한
그 지렛대나 받침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려놓아야 된다. 그 버리란 얘기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희생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뺏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힘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 병신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모든 거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털털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힘도 못 쓰고 겨우 숨만 바짝 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겠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이 자기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이것을 바꾸어내는 건데, 여러분,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면서 고민해 보세요. 숙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이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자,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거지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관리에게 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쓰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누가 하느냐의 주도권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가 되겠죠.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한꺼번에 다 적용해도 된다.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그리고 먹어야 될 거 먹고 해야 될 거 하고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신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 부자 청년처럼 돈으로 채워놓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떤 거 채워놓지는 않는가. 그것은 뭐든지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할 때도, 내가 건강을 챙길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뉘앙스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되어 도리어 인생을 망치고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도리어 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 그것이 위험하지만 그러나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또한 재능과 권세와 능력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치는 자리로 인생을 몰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몸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주어진 일터 속에서 그리고 깨어져 나가는 모든 삶의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심의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보낸 선교지 그리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북녘 땅에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그들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 우리가 보낸 주님의 종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하시는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며 역사하심을 이 세대에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에 묶여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이여,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무력하게 이렇게 위험하게 그들이 쓰러져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루속히 어둠이 거두어지고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대를 책임지시고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린 후에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고 또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노쇠하여 허물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몸 한 구석이 아파지면은 제대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아픔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는가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심령들, 약한 몸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을 기억하시며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을 강하게 하시며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내는 그 시간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병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며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며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며 또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우리 친구들 21명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낙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원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선교지와 우리 자녀들 주왕의 식구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로 나가십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구원의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